오늘 앞서 읽은 골로새서 1장 24절 본문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은 그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자신의 육체에 채우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란 말이 무엇입니까? 남은 고난이란 말이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이 충분치 않다 하는 의미로 이해될 수 있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이 불충분하다든지 부족함이 있다는 말은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초대교회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불충분하다고 하는 그런 교리가 있어 왔습니다. 그게 바로 율법주의죠. 초대교회 때 유대인 출신들의 율법주의자들이 교회에 들어왔는데 그들은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는 건 맞지만, 예수가 또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인 건 맞지만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율법도 지켜야 된다. 그래서 할례도 받고 여러 가지 율법도 지켜야 된다 했는데, 이런 교리를 따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는 충분치 않은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우리 구원받는 게 아니라 더하기 뭐가 알파가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율법주의는 사실 초대교회 때만 있었던 게 아니라 역사적으로 교회 안에 늘 있어 왔는데, 그래서 예수를 믿어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더하여서 여러 가지 율법도 지키고 또 교회에서 정한 규칙들도 지켜야 된다는 생각이 바로 율법주의적인 신앙이죠. 사실 중세 때 교회가 타락을 했을 때 중세 교회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종교성을 강조했고, 그러면서 사람의 선행이나 공로를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선행과 공로가 있어야 천국에 곧바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지요. 바로 이런 것도 일종의 율법주의적인 사상의 일환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십자가 고난에 충분치 않다고 얘기하는 거나 다름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골로새서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말을 하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우리가 갈라디아서나 또 로마서를 보면 사도 바울은 이런 교회 내던 율법주의에 대해서 맹렬히 싸우면서 오직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받는다,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총으로만 믿음으로써 구원받는다는 그러한 이신적인 교리를 확립해 나갔고, 또 중세 때의 종교개혁가들도 역시 인간의 선행이나 공로를 구원의 조건으로 가르치는 그릇된 교회의 오류에 대해서 분열이 일어나 싸우며 오직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는 충분하다 하는 교리를 재확립하고 지켜왔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에서 나오는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영어 성경들 보면, 그 영어 성경 번역에 보면 다 뭔가 레킹이란 말이 뛰어들어와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좀 부족한 부분이, 결핍된 부분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기가 쉬워요. 근데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 이 부분이 아주 잘 번역이 되어 있는데, 결국은 that which is behind of the affliction of Christ 해가지고 그리스도의 고난 이후에 남겨진 것,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 적절한 번역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믿는 자들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구원받을 만한 충분한 조건으로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고난과 죽음을 치르셨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우리의 모든 구속을 위하여 십자가 구속사역을 다 마치신 후에 우리들에게, 그 믿는 자들에게 무언가 고난을 남겨주셨다는 겁니다. 특별히 그의 몸된 교회에게 고난을 남겨주셨다는 거죠. 어떤 고난일까요? 그 고난은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날까지 교회가 겪어야 될 고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었지만 하나님 나라는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이 땅에는 죄악이 많고 사악한 일이 많으며 마귀의 역사가 있고, 또한 선한 자들과 의로운 자들이 고난받는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는 오늘도 이루어져 가고 세워져 가고 있으며,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 그러면서 그 과정 속에 교회가 세워져 가는 과정 속에는 반드시 고난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교회의 고난, 성도의 고난이 없이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질 수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받기에 충분한 고난을 다 당하셨지만 이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는 그날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왜 고난을 남겨두셨다. 그 고난을 받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의미는 예수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얻고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게 됐다 하는 걸 의미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으로 부름받은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일이 형통하고 잘되고 행복해진다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받는 축복들이 있죠. 그런 축복들. 예수 잘 믿어서 삶이 형통해지고 질병이 낫고 고난이 그걸 극복하고 그런 거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와여 그 의를 위하여 살아가기 위해서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받으라고 부르셨다고 말씀하는 것이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다. 근데 왜 거기서 사도 바울은 그 고난을 교회를 위한 고난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그것은 교회의 고난이 곧 그리스도의 고난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교회를 가리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거꾸로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머리와 몸이 있지 않습니까? 머리와 몸이 떨어지면 죽은 존재입니다. 몸과 머리는 하나로 붙어 있어야 되고 연결되어 있어야 되고 또 유기적으로 서로 연합작용을 해야만 그 사람은 살아있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가 그렇다는 겁니다. 교회와 그리스도는 유기적인 생명적 관계가 있는 머리와 몸의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머리의 명령을 따라서 몸은 움직여 나갑니다. 머리로부터 생명력을 공급받으며 몸은 존재할 수 있는데 또 움직이고 일하고 하는 것은 그 몸이 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머리와 몸의 유기적 생명적 관계인데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가 그러하다. 그런 가운데 오늘 이 땅에 있는 교회가 당하는 고난, 교회가 당하는 어려움, 이것이 바로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당하는 고난과 다름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것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하는 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하나의 사건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이제 회심하기 전에 회심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이죠. 여러분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원래 사울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유대인 청년으로서 아주 율법주의자고 유대주의의 열심인 자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기독교가 형성되고 많은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는 그 기독교가 형성됐을 때 그 기독교를 하나님께 대하여 불의를 행하는 나쁜 종교로 여기고 그 기독교를 박멸하는 것을 자기 사명으로 느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실 첫 번째 순교자인 스데반이 순교할 때도 거기서 증인의 역할을 했고 그 외에 대제사장들로부터 공문서를 받아서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적발해서 그 믿는 자들을 다 옥에 가두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다메섹 도상에서 그는 예수를 만나죠. 갑자기 정오쯤 됐는데 하늘이 환해지면서 밝은 빛이 두루 비치고 그 빛이 너무나 밝아서 사도 바울은 거기서 엎드려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빛 속에 누군가가 나타나셨어요. 그때 바울은 묻습니다. 주여 니시오니까? 그때 거기서 어떤 소리가 들려옵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여기에서 사울이 주여 니시오니까? 대답하되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말씀이 되었습니다. 그 영광 중에 나타나신 분은 예수님이었습니다. 비록 너무 밝은 빛이기 때문에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지만 거기 분명히 예수님이 임재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그 당시 사울이지만 그가 니시오니까 할 때 네가 나 핍박하는 예수라.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바울은 사실은 누구를 핍박하고 있었습니까? 사실 그는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얼굴도 잘 몰라요.
단지 예수를 믿는 자들을 미워하여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의 공동체의 교회를 핍박하며 그 교회를 뭡니까? 잔해하기 위해서 그는 열심을 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 영광 중에 나타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합니까?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냐 묻는 질문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고 있었지만 그것은 곧 누구를 핍박하는 것이었습니까?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메섹의 경험을 통해서 바울은 회심을 하고 새 사람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영광 중에 부르심을 받아서 사도로서 부르심을 받게 되고 일생 동안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게 되지만 아마도 바울은 그때의 경험을 늘 생각할 때마다 주님 앞에서 늘 죄송한 마음과 그렇게 또 자기에게 직분 주신 것을 감사했을 것입니다. 자기는 알지 못하고 행한 것이었지만 주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곧 누구를 핍박하는 것이었습니까? 그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을 핍박하는 것이었다 하는 사실을 그는 깨닫고 그는 곧 교회를 위하여 자기가 수고하는 것이 야말로 자기가 과거에 핍박했던 주님을 위하여 다시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임을 알고 교회를 위한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얘기합니다. 죄인들 중에서도 최고의 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 얘기할까요? 어떤 사람들은 나는 과거에 사형수였습니다. 나는 과거에 무슨 도둑질만 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죄인의 괴수입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나 바울은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은 사실 예수를 믿기 전까지도 율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도리적으로는 완벽에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유대교의 교리를 배우며 율법에 규정된 모든 규정들을 지켜온 사람입니다. 흠이 없는 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자기의 의로움 가지고도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 생각하는 도덕적으로 완벽을 추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왜 자기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하게 합니까? 무엇보다도 그 자신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핍박했기 때문이란 거죠. 주님의 몸된 교회, 사람들이 모이는 그 교회가 사실 주님의 대리자요 주님 자신일 수 있다는 사실을 그는 알지 못하고 그 교회를 핍박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리스도 주님 대신 예수님을 핍박한 것이기 때문에 자신을 가리켜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성경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하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라고 말하며 교회와 그리스도는 유기적으로 생명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런 연결성 속에서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와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은 오늘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이 땅에 있는 교회가 고통을 당할 때 누가 고통을 당합니까? 우리 예수님이 고통을 당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수치를 당할 때 누가 수치를 당하느냐? 우리 주님께서 수치를 당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반면에 교회가 영광스럽게 되어지면 우리 주님께서도 영광을 받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가 주님의 교회와 우리 자신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면 누구를 사랑하는 것입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렇죠. 보이지 않는데요. 물론 우리가 세상의 약한 자들, 참 힘없는 자들을 돌아보고 그런 것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그러나 구체적으로 또 하나는 우리가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고 희생하고 사랑하는 것이 곧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너희는 누굽니까? 교회를 얘기합니다. 성도들을 말합니다. 바울은 교회들을 위하여 수고하면서 많은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교회에 들어온 그릇된 교리들과 싸우면서 그들로부터 핍박을 당하게 됐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수없이 옥에 갇히고 매맞기도 했습니다. 그 모든 것이
교회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교회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 때문에 내가 슬퍼한다거나 답답해한다거나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어떻게 한다 했습니까?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왜 기뻐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 교회를 위한 수고와 괴로움이 바로 주님을 위한 희생과 헌신이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을 구원하신 주님, 예전에 알지 못했을 때 몸된 교회의 영광을 알지 못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박멸하려고 했던 그 죄인의 괴수와 같은 자기, 그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자기에게 새로운 삶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하는 직분을 주신 주님의 은혜, 그것을 생각할 때 그는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는 것이 괴로운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는 것이 뭐예요? 기쁘다고 영광스럽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을 사랑하고자 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교회를 사랑하고 그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이야말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길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반면에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교회를 멸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주님을 멸시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반면에 교회를 위한 희생과 수고, 그것이 바로 주님을 위한 희생과 수고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에서 임직식을 거행하게 됐습니다. 우리 새벽예술교회가 2002년에 설립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가 여러 교회에서 또 모인 분들이 함께 모였기 때문에 이전 교회에서 갖고 있던 직분을 그대로 우리가 인정하고 그 직분을 가지고 다 수고하셨습니다만은 우리 교우들의 직접적인 선출 과정을 통해서 이제 직분자들이 세워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14년 만에 처음 세워지는 날이고 오늘 7분의 집사님과 5분의 권사님이 세워지게 되죠. 그리고 감사한 것은 초대교회에 집사가 세워질 때 몇 명 세워졌어요? 7명이 세워졌는데 오늘 우리 교회에 7명 집사 세워지는 것 보니까 아마 초대교회 같은 은혜 역사가 그대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 오늘 우리 임직자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다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직분을 받으신 분들 다 이렇게 예쁜 꽃도 이렇게 뽑으시고 지금 축하를 하고 있지요. 여러분, 직분 받는 건 축하할 일입니까? 아닙니까? 축하할 만한 일이겠지요? 왜 축하할 일입니까? 왜 축하합니까? 명예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번세를 얻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교회 직분은 명예직도 아니고 세속적인 어떤 힘을 얻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큰 교회에서는 그 직분자 되는 것이 명예가 될지 모르고 힘을 얻는 것이 될지 몰라도 우리 새벽예술 같은 교회 같은 데서 직분 받는 것은 하나도 세상적으로 명예도 없고 하나도 세상에 이득 될 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오늘 우리 교회에서 직분을 맡게 되면 더 많은 희생과 더 많은 수고를 해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축하해야 되는 일은 뭐냐? 그거 이제부터 고난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고난입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더 많이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축하할 만한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축하한다 그럴 때 교회에서도 뭐 세상에서 높아지고 명예를 얻고 더 많은 걸 가지는 걸 축하한다고 해요. 그러나 오늘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고난이 있음을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고 하는 성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오늘 직분자들에게 축하하는 줄 압니까? 이제 고난 받게 되신 것을 축하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더 많이 받게 된 걸 축하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서로 축복하고 축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직분은 본질적으로 이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보면 영광도 없고 가치도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우리가 주님께 충성하듯이 우리가 교회에 충성할 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는 일인 영광스러운 일임을 오늘도 다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를 바라보면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렇습니다.
특별히 마음이 아픈 것은 오늘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수치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교회가 수치를 당하는 것은 곧 우리 주님이 수치를 당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멸시를 당하는 것은 우리 주님이 세상으로부터 멸시를 당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왜 이런 사태가 벌어졌습니까? 그것은 교회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 세상과 다른 질서를 이룬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너무 닮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세속화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더불어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교회 안에 참된 일꾼들이 잘 세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직분을 무슨 세상의 세속적인 성공의 개념으로 아는 사람들, 이 교회 직분을 무슨 명예직으로 아는 사람들, 이 교회 직분을 뭔가 교회 내에서 자기의 힘을 과시할 수 있는 자리로 아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직분자가 되므로 교회는 그 영광을 잃게 되고 주님의 몸된 교회답지 못한 교회가 되어지고 결과적으로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는 수치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곧 교회의 머리신 그리스도께서 수치를 당하는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일꾼이 필요합니다. 직분자가 필요합니다. 어떤 일꾼과 어떤 직분자가 필요합니까? 바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교회를 위하여 받는 수고를 기쁘게 여기며 바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기를 기뻐하는 그런 직분자들, 일꾼, 그들이 있을 때 그들의 수고와 희생을 통하여 교회는 세워져 가게 될 것이고 마침내 우리 주님이 영광 받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번에 우리가 직분을 받는 우리 모든 직분자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참 위로를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날 이 세속화된 교회 때문에 우리 주님 마음이 너무나 찢어지고 계신데 우리 새벽 이슬교회가 온전히 세우심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 모든 직분자들이 더욱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는 걸 통해서 우리 교회가 조금씩 더 온전한 교회로 세워져가는 것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마음의 위로를 받고 세상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그래도 진정한 교회가 있다. 여기 참된 교회가 있다. 우리 주님이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직분자들과 우리 성도들이 다시 한번 우리 힘을 모아서 우리 주님께 충성하려고 다짐한 오늘 이 복된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